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저희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본문을 보는 시간을 따로 갖고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누가 이 메시지를 전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도시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제 군대 장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카산드로스라는 사람이 이 26개의 마을을 아예 그냥 강제 이주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온천 근처에 있는 목욕탕 근처에 있는 어느 도시에 아예 그냥 26개 군락을 다 끌고 와 가지고 강제적으로 도시를 세웠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명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진 부르심에 의하여 함께 모여진 도시였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지역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가 이렇게 그 지방을 점령하게 될 때에 역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지만 그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를 도와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는 그 정치인들을 제거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누군가의 권력자의 부름에 의해서 탄생된 도시일 뿐만 아니라 이 권력자가 누구냐, 더 강한 권력자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편을 제대로 들지 않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던 도시였던 거예요. 소위 말해서 줄을 잘 섰던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줄을 잘 섰기 때문에 어쨌든 도와줘 가지고 이 자치권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 안에서 대여섯 명의 어떤 그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체적으로 도시를 이루고 있는 그 도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업적으로는 로마부터 시작해서 동방까지 이어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의 거의 시작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와 동방의 교역로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왔었어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동방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 드렸을 때 한 권력자, 어떤 리더십의 부름에 의해서 모여진 도시였고, 그리고 때마다 바뀌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강한 힘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그 힘을 제대로 딱 캐치해 가지고 의지하면은 엄청난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걸 경험했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사람들이 오고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체성을 맺기가 좀 어려운 복수적인 다양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도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거는 검증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어떤 그 목사님은 이 길이가 도시 길이가 3.2 킬로 혹은 1.6 킬로, 그런데 이 인구는 12만 명에서 20만 명 사이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5 층짜리 빌라를 짓고 사는 게 일반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튼 여러 사람들이 크로스하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요. 좁은 집에 막 이렇게 집어넣어 가지고 살게 하면은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본질적으로 나만의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도시 환경이 원시적이었는데도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상하수도 문제도 많이 있고 전염병도 많이 있고, 그 당시에서는 낙태가 굉장히 일반화되었습니다. 예전에 인제 있었던 문건 중에 남녀가 러브레터를 쓰는 편지 중에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면서 근데 혹시 우리 사이에 딸이 네가 임신을 해서 혹시 딸을 낳게 되면 그냥 갖다 버려라."라는 이야기를 러브레터에 쓸 정도로 이 유기 영아 유기가 굉장히 만연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 밀도가 높은 사회였고, 너무나도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는 상업지의 중심적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대체자로
그 가운데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되게 많은데 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관심은 갖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저 그냥 기계 부품 중의 하나로 이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들, 그 건조하고 고된 일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 살던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로마의 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힘으로 누구를 짓밟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디오니수스 신이 있었는데 우리 음료수 중에 바카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바카스 신이 술의 신이었어요. 이 바카스 신을 섬기던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유흥이 성립되고 승인되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이 술적으로도 굉장히 방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 중에 한 신이 있었는데 이 한 신이 어떤 신이었냐면 카비루스라는 신인데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큰 산 밑에 죽어 있는 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 그 신이 갑자기 부활을 해가지고 이 도시를 구원해 줄 거다라는 도시 전설이 있던 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여의도에서 막 갑자기 일 생기면 태권브이가 나올 거라고 하는 소문들이 있잖아요. 뭐 그 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누군가가 우리 옆에 있고 문제가 생기면은 부활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만연한 사상은 첫 번째는 바울은 제국적으로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성적으로 마음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목줄을 채워진 자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지금은 알렉산더와 로마의 중간지대처럼 너희는 맨날 알렉산더 이야기만 하고 로마를 잘 무시하지 않았다라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걸 너희가 봤지 않니? 로마에서 그리스도로 옮겨가는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줄을 잘 서야 돼. 그리고 너희가 비록 지금 핍박받고 있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것을 되갚아 주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모여서 짧게는 3주, 길게는 뭐 6개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은 세 번 복음을, 사도행전에서는 세 번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세 번이 있고 소요가 일어나서 쫓겨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편지를 보자면 3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3주에서 6개월 사이 동안 사역을 했던 교회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담임 목사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공석인 채로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보내서 수소문을 했는데 담임 목사 없이 선교사 없이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도 6개월밖에 안 된 그 교회가 그 지역 전체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자랐다라는 거죠.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놀라움이었습니다.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바울이 사역 초기 때 깨닫게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바울 서신의 거의 시작점에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이렇게 지금 넘버 원, 넘버 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초보 사역자로서 얼마나 좌충우돌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은 잊고 싶었는데도 잊지 못하고 쫓겨났던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는 되게 분노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는 교회를 향한 분노를 쏟아내면서 복음을 전하는 게 갈라디아서고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짧게밖에 사역을 못했는데도 자기를 믿어주고
복음을 일구었던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초기 서신 중에서 당근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채찍이 갈라디아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다면 갈라디아서를 같이 묵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냥 얼개만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구조를 이렇게 나눕니다. 복음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구조를 나눴는데요. 1장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1장에서 하고 있고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사역, 목양자는, 그러니까 목사와 순장과 그리고 가정의 리더는 어떻게 복음과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라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증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게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계속되고요. 그리고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 복음은 어떻게 교회에 소망을 주는가? 그리고 5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어떻게 복음적인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다시 이야기 드리자면 1장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 2장 1절부터 3장 13절까지 두 장은 그리스도인의 사역,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행위,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리고 5장 12절부터 28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중에서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1장 우리가 읽은 본문을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중요한 게 이 우리라는 말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실루아노 디모데와 함께 서신을 쓰고 있다고 기록했고,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있다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대부분 자기가 그 복음을 썼다라고 하고 서신을 필사자를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기에도 대부분의 이야기를 바울이 썼고 그것을 받아 적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팀워크라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세 명의 이름이 반복되는 것과 그리고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가 서신서 가운데 가장 처음 쓰여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구절을 가리켜.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인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형성하고 그리고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2절을 보면 바울은 감사의 이야기를 쓸 때 다른 서신에서는 1인칭 단수로 대부분 사용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만큼은 1인칭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작되고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부분이잖아요. 담임 목사, 지금 실루아노가 신라인데 바울과 실루아노가 같이 뭉쳤던 그 타이밍이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팀을 이루다가 마가 때문에 싸우고 찢어지면서 이 바나바는 마가를 동역자로 택하고 바울은 실라를 동역자로 택해서 사역을 시작했던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이 서신을 쓸 때는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할 때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분립해서 담임 목사가 되어서 실루아노와 디모데라고 하는 자기가 청빙해서 얻은 교역자와 자기가 키워서 얻은 교역자와 함께 사역을 할 때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도 굉장히 맞는 부분이라는 거죠.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뭐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분립을 했고, 그리고 교육자 중에서는 제가 청빙을 해서 모셔온 분도 있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키워서 같이 있는 사역자도 있어요. 함께 사역하는 저로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면 팀 정신이라는 거죠. 오히려 시작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땐 목사님이 뭔가 꽉 잡고 핸들링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시작할 때일수록 서로가 팀 정신을 강화하면서 붙잡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이기 때문에 순장님이 내가 꽉 잡고 다락방을 끌고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지어지는 거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나도 없다라는 절박감을 가지고 우리라는 단어를 지키는 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첫걸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공동체를 강조하며 1장이 시작하고 있고요. 3절과 3절, 4절, 5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임을 알게 됐고 너희가 택함 받은 사람이었음을 내가 확인하게 되었다. 왜? 너희가 복음이 말로만 지금 이야기 나누고 책상 위에서 탁상 공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복음이 능력이 있고 너희 가운데 복음이 성령의 깨달으심이 있고 너희 가운데 복음이 큰 확신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믿음의 본이 퍼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길 꿈꾸냐는 거예요. 저는 이 2절, 3절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 교회가 있고요. 떠올리기만 해도 부담되는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그 교회의 내가 일부라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하게 그 교회가 나를 바치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는지 같이 바라보면서 걸어가자는 거죠. 감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의 특징이 지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거예요. 역사, 수고, 인내라는 단어는요, 다 힘이 외부적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교회 비전으로 놓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교회가 자기 함몰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항상 나의 자기 확신만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수고함으로 나가고, 사랑은 나 혼자 그냥 감정적으로 좋고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섬김으로 이어지고, 소망도 그냥 나 혼자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허증을 따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핍박을 함께 견딜 수 있는 내가 지지대가 돼주겠다, 버팀목이 돼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바른 교회의 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함몰이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내가 뭐 구원 받았습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데 주님이 나 사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보다도 데살로니가 전설을 받는 교회는 불평하고 불만할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면은 교육자도 지금 오자마자 떠났죠. 뭐 6개월도 안 돼서 교육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내가 배운 것도 6개월밖에 안 돼요. 제자 훈련도 하다가 도중에 스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배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기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핍박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제가 갑자기 6개월도 안 돼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고 다른 모든 교역자들이 없어진 채로 교회가 둥둥 뜬 상태로 한동안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되게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여기 있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의 교회는 그런 자기 함몰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마냐,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을 주냐 마냐,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준 믿음을 어떻게 쏟아낼 수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겁니다. 억지로 땅을 파가지고 우물을 길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향을 잘 고른 사람에게는 그냥 물을 수도꼭지를 열기만 해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물이 콸콸콸콸 나오니까 자기 안을 집중할 여력이 없는 겁니다. 그냥 흘러가는 데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죠. 이 비결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우리라는 단어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함께 모이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견뎌가는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신앙이 자기 함몰에 빠지지 않고 사회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던 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었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사람들은 자화자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되는 교회로서 다른 29교회들 혹은 분당 우리 교회에 남았던 분들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자화자찬할 필요 없어요. 진짜 복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그 묵상하라고 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들리다라는 말이 되었다라는 게 8절에 들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에코, 메아리로부터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들렸던 게 아니라 우렁차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를 본받으라고 하고 주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정신이 있냐는 거죠. 대부분 저라면 주님을 본받아라. 그리고 주님을 본받고 있는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바울은 아예 우리를 본받아라 라는 단어를 먼저 쓰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하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을지 이루 상상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진짜 내가 하나님의 표지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력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바뀌려면요, 일단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바뀌려면요, 일단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남 핑계 댈 게 아니라 저부터 바뀌어야 돼요. 저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주님을 본받고 그리고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를 보십시오. 제 안에 복음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음 증언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순서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일구어 가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말을 100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영상으로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으로 인하여 삶이 바뀌었다고 그리고 우리를 본받아라 라고 먼저 이야기할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책임을 누군가한테 떠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변해야 가정이 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떻게 잘해주면 우리 아이가 바뀌겠지. 누군가가 어떻게 잘해주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바뀌겠지. 라는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남편이여, 나를 보십시오. 우리 아이야, 나를 봐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세 번째 교훈이고요. 마지막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9절과 10절이 바울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모든 구절 중에서 바울이 3주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전했던 주제가 무엇이었냐? 그게 9절과 10절이에요. 근데 9절과 10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저 이 구절대로 삶을 어울리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가족들 언젠가 변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끄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울이 그냥 적당히 타이밍이 무르익으면 그때 복음을 전하겠다 생각했다면요. 설교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을 겁니다. 바울이 돌아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세 번밖에 설교 못했어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다락방 식구들과 우리의 직장 동료들을 생각할 때 남은 기회가 오늘까지 세 번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거창한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저 너희 삶 가운데 구현되었던 복음,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기만 해라. 역사하는 거는 주님이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복음이 들렸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쓰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복음이 하니까 오늘 너희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한테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교회 가면 좋은 일 있으니까 교회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진짜 내 삶에 어떤 복음이 임했는지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낙심하고 연약하고 믿지 않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있는 마음을 다하여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복음 증거자들의 메시지로 인하여 돌아오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라는 단어였어요. 복음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유지하지 않는 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될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생각만 해도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항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데 사람들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이 날 사랑하네 안 하네 하나님이 나를 버렸네 안 버렸네 이런 문제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보다도 주님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았으면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내어 버려두시는 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조차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아이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에게, 내가 사랑해야 될 우리 다락방 식구와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화자찬하면서 자꾸 신앙생활, 나 이 정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저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꿈꾸면서 내가 배웠던, 내가 깨닫는 복음이 서툴고 아직 여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날것의 복음조차도 솔직하게 자기의 삶으로 드러내면서 나를 봐라. 내가 부족해도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으로 인해 변하고 있지 않냐라는 걸 보여주는 게 복음 전파의 전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행사한다고 영혼이 바뀌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뭐 뛰어난 목사가 와서 달변을 한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변하면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변하는 것을 보여주면 복음은 반드시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락방을 바꿔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꿈꾸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화자찬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기를, 감사가 일구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꿔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그 교훈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참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 교회가 새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되는 교회에게 처음 시작하는 담임 목사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임을 여기며 우리가 우리라는 단어를 끝까지 고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자기 함몰에 빠져 신앙생활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소망,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며, 자화자찬하면서 자기 위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본이 되어 자신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날 것 그대로라도 끊임없이 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물러서지 않는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소문이, 감사의 소문이 일구어지는 곁에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